변화가 자꾸 작아지고 소망과 희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처럼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다양하게 알려진 적은 없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연구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런 지식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무관심한 적도 없다. 오늘날처럼 정말 사람이 문제거리가 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뇌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감정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봐도 알아요. 20년을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잘 몰라주지? 왜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지? 뭐 그런 마음들. 뭐 청년들, 우리 자녀들, 뭐 나는 뭐 알잖아요. 나는 20년, 30년을 지냈는데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을 잘 몰라요. 뭐 내 배 아파 난 자녀인데 도대체 저 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철학과 과학의 주된 관심이 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다, 사람은 저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뭐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얀 도화지 같아, 굉장히 착해.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 자라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 이걸 이제 사람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는 아니야, 사람은 원래 악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교육을 통해 잘 다듬어져야 돼. 제대로 배울 수 있어. 그래야 제대로 설 수 있어. 사람은 원래 악해, 성악설. 근데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다 떠나가지고요, 제 모습 보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보니까 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살지 못하거든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완악하고 이게 사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를 실수합니다. 이 찬양 은혜 되시죠? 왜냐면요, 다 공감되거든요. 아, 이게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감정으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그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연약하다, 완악하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모습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모습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 참 약했다, 참 연약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바뀌어요. 그 사레라 적혀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요. 편의상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도 이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도 고난이 올 때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장은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통해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대로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땅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약속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더 좋은 환경은 뭔가 이거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 신앙은요, 반응이거든요. 항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경우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때 말씀을 지키기로 반응합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 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으로 반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니까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로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방법,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감정이 상했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약속을 저버린 거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의 특징은요, 언제나 기다림이에요. 지금 주는 걸 약속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주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신앙만 기다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농사 지으면 살았잖아요. 농사는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열심히 기다리면 이 수확을 한다. 이 기다리는 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한 약속을 믿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한 만큼 직장에 월급을 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시켜 줄 거야. 대가가 있을 거야. 그 약속이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그 자녀들 보면서 그렇죠. 저게 언젠가는 사랑부시할 거야.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 기다리는, 이게 삶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육을 닮아야 한다. 속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겉모습만 보고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다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한국 교육 다 문제라고 그래요. 전문가들도 물어보세요. 한국 교육 다 문제라고 그래요. 다들 문제라는 거 아니까 해결책도 많이 잘 나왔어요. 해결책은 잘 나왔는데 해결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부모님들도 기다리지 못하고요. 정부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좋은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답을 얻습니다. 성경은요, 기다림 끝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40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답이 없는 웅덩이, 너무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의 기다림은 주저앉아 있는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하나님 서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기다림은요, 멀리 보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 보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답 주신다, 그 하나님 보면서 멀리 보는 거, 이게 성도의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요, 이게 멀리 보기 싸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물 없어요, 원망해요. 물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바로 눈앞에 문제 봤잖아요. 모세는요, 멀리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다. 눈앞에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멀리 봤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이거 본 거예요. 신앙은요, 멀리 보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산이나 높은 데 가면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제가 중국에도 썼는데, 저는 이 전망대가요, 멀리 보기 훈련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정말 힘든 데 있잖아요. 힘든 곳. 그리고 제가 북한산도 가봤는데 깔딱고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왜 깔딱고개인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대요. 그래서 깔딱고개. 굉장히 가파르고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근데 전망대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정상이나 전망대에서 보잖아요. 그냥 작은 오솔길이에요. 내가 저거 가지고 힘들어했나.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 있잖아요. 오, 바위 크네. 전망대 가서 보세요. 그 바위 어디 있지 찾아야 돼요. 굉장히 작은 점이에요. 멀리 보기 훈련소라는 거죠.
인생은요, 멀리 보면 사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작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뭐 대학생들 그 수능시험 쳤잖아요. 대부분 수능시험 인생시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인생 1년 늦으나 2년 늦으나 3년 늦으나 큰 차이 없거든요. 멀리 보면 작은 문제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멀리 보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실 거다 그거 못 기다렸어요. 멀리 보지 못한 거죠. 눈앞에 문제만 봤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거기 가가지고요, 내 아내가 여동생이다 속여야만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면서 결국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기근 때문에 나 살자고 내려갔는데 살기 위해서 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아내도 빼앗기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과 수치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지만 절망이 작아지고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이 작아지고요,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이제 금요일부터 부흥회를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 하면 2박 3일, 3박 4일 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흥회는 마지막 날 저녁에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에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이 방언도 하고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거의 마지막 날 다 울며 대웅대웅 부르며 회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마지막 날 역사하는 거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마지막 날 역사한 게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딱딱한 내 마음이 자꾸 말씀이 쿵쿵 치니까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사하는 거죠. 원래 이 씨앗을 심으면 처음엔 땅 속에서 발아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이제 뚫고 올라와서 떡잎이 딱 보여지는 순간, 그때가 마지막 집회거든요. 마지막. 그런데 첫날 집회, 아이 뭐야 맹숭맹숭하네. 둘째 날, 아 이거 은혜도 없네. 아이 왜 하지? 그리고 셋째 날 안 갔어요. 마지막 날 안 갔어요. 멀리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는 마지막 날 은혜가 임한다. 이게 멀리 보기예요. 멀리 보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멀리 보기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실패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으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멀리 볼 수 있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멀리 보기 실패했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요, 자기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보기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본인이 보기에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닥치는 문제를 보니까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예배를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 중요하고 부흥에 참석하는 거 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당장 처한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지만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급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빨리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일단 결정할게요. 급하니까. 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당장 기근이 오니까 급하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애굽으로 가기로 내 인생의 주도권 아브라함 본인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거 뒤집어보면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 인생 멀리 보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근시안적이에요. 뒤에 문제 잘 못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사실 우리의 삶만 봐도 그래요. 조금 우리 중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퇴직하기 전부터 이제 뭐 하지 고민하죠. 왜 그렇죠? 나를 멀리 보기잖아요. 뭐 하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멀리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셔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멀리 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내 계산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계산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좀 더 펴지나?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죠.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달력이요, 영어로는 캘린더,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일본식으로는 카렌다, 달력인데, 이 캘린더의 원어가 이 라틴어로 이 칼렌다리움이라는 거예요. 칼렌다리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계 장부, 빚 독촉, 여기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로마는 이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에 이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가 넘어갔다, 이때 빚 독촉이 있는 날이다, 한 달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칼렌다리움에서 이 칼렌다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이 수첩이나 캘린더에 너무 빽빽하게 적어놓은 사람들 있죠.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저는 굉장히 보면 좀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물론 계획 없는 것보다 계획 있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혜진아, 캘린더 빽빽해도 괜찮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계획이 전부다라고 여기에만 내 계획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거, 이거 인생 주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전부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요, 칼렌다리움이 되는 거예요. 독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에, 세상의 어려움에 독촉받아 살아가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 괴롭히러 다니고 내 계획대로, 내 주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돼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잘못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막 여러분들 만나면 서로 마음 상하니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제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에 여유가 넘칩니다. 고난 속에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생의 고수가 된다는 거죠. 시편이 그런 여유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힘든 순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는 거, 그게 여유죠. 저는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기도하잖아요. 내 방법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예배하잖아요. 이게 여유거든요. 내 주도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삶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을 주도권 하나님께 넘기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그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해요. 사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교사를 했는데요, 교사를 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네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잘못 만나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들 리더가 되고 자기 조원들 섬기다 보니까 수련회 때 되니까요, 자발적으로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부모님들이 언제 많이 기도하냐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기도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섬기면요, 주도권을 넘기게 되어 있는 거죠. 교사를 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 섬기기로 했다, 전도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은 사명을 가져도요, 그게 내가 주도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 주장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주도권을 넘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그 주도권 하나님께 넘기는 거잖아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아픔은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이게 기도 제목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다윗은요, 삶이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려움도 기도 제목이었고 본인의 죄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거죠.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 문제에 빠지지 않고 멀리 보는 신앙이 되려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답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아브라함은요,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찾은 게 아니라 이 아내 사라에게서 찾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특히 형제들 잘 생각하세요. 아내가 너무 이뻐도 문제가 되니까 너무 한가인 찾지 말고 적당히 찾으면 돼요. 물론 저는 너무 이쁘게 찾았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면 문제가 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 나랑 그렇게 약속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아내의 그 약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꾸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버려지는 거야. 아니요.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내 눈물을 뿌리고요. 내 기도를 뿌리고 내 믿음, 내 신앙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 뿌리는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뿌려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시간, 붙드는 시간은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결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블레셋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장군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골리앗 장군이 승리할 거야. 다윗은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로 답을 찾기 힘들어요. 불안하거든요. 안 보이면 늘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요? 불안감이에요. 불안하니까 자꾸 눈앞에 답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감으로 살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살아가니까 불안해요. 늘 형 에서 눈치 보고 라반 눈치 보고 인생을 불안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늘 인생을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우물을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또 우물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인생 불안감으로 살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그거 붙잡으면서 멀리 보는 거. 이때 우리의 인생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것, 내 아는 범위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다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 꼭 내가 필요한 회사라면 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절대 사지 않겠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요, 자기의 모든 의사결정들을 다 직원들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워렌 버핏은 최고의 경영자가 아니라 최고의 위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안 거죠. 내가 다 답을 내릴 수 없다고 알고 위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답이다라고 말씀에다가 다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물질 드리잖아요. 이게 뭐죠? 내 인생의 물질은,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임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께 위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 안에 사랑이 싹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에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섭섭함이 보이지 않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면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눈앞에 답이 먼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앞에 답 내려놓고 멀리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멀리 보는 시간은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일하심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참 추운 날씨, 겨울입니다. 지금은 겨울인데요, 뿌려진 씨앗이 있다면 봄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할 수 있고요, 내가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픔, 고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이 꽃 피우는 데까지, 꽃은요, 피는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씨앗이 뿌려져도 꽃 피더라고요. 민들레는 시멘트 사이에서도 꽃 피더라고요.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그 순간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께로 확정됩니다. 내 인생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더딜지라도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를 보지 않고 멀리 보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내가 축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이 삶의 아픔과 문제들이 길을 찾기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멀리 보는 위해서 하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랍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없지 않은데 내 결정을 위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위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위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보면 절망은 작아지고 소망은 커집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